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이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사말 하고 있는데 인사말 부분 좀 몇 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사말에서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죠. 거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러면 되는데, 여기도 수식어가 참 많이 붙어 있어요.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인 너희에게. 둘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세 번째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말이 굉장히 길어요. 수식어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 서신서, 바울 편지 항상 특징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사실은 고린도 전서 전체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들,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막 편지를 딱 쓰려고 했을 때 느꼈던 감동들 있죠. 감동들, 감격들, 아니면 그들 향한 사랑들, 이 모든 게 다 묻어나 있는 게 이 수식어들입니다. 수식어 하나하나가 좀 중요한데, 오늘은 그냥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부분만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참 좋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뭔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이렇게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명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지금 이단들이 주로 사용을 해요. 이 봉천동 이 지역은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무슨 증인인가 뭐가 있죠? 거기가 아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여기 마을 센터 아주 거기에 좋은 자리에 원래 정통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갑자기 이사 갔어요. 이사 가더니 갑자기 그 교회를 누가 차지했느냐?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 하는 이단 쪽에도 짜져버렸고 참.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말인데도 통일교 때문에 통일이란 말도 참 이렇게 붙이기가 좀 쉽지 않은, 설명을 붙여야 돼 이런 식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참 즐겨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서 쭉 한번 살펴보면 한 10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특징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고린도서에서만 6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교회야 이거예요. 예를 들면 11장 같은 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뭔가 말을 하려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야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렇게 함부로 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항상 앞에 수식어처럼 나온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헬라어로 읽으면, 교회는 여러분 잘 알죠. 에클레시아죠. 하나님의 속격은 투 테우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투 테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왜냐면 이 단어를 전형적으로 자꾸 사용하니까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뭘로 바꾸면 좋으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좀 더 나아가서는 뭐로 바꾸는 게 좋냐면 여호와의 총회로 바꿔주는 게 더 낫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몰려있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할 때 항상 했던 말이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23장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런 표현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 여호와의 총회, 우리가 총회하면 교단의 총회들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 히브리어도 조금 수준 높게 좀 하자고요. 히브리어가 칼 야훼입니다. 칼 야훼. 그래서 칼은 부르다고 야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칼 야훼라는 게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칼 야훼를 헬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에클레시아 퀴리오예요. 에클레시아 퀴리오, 에클레시아 데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테우라고 해야죠. 테우가 돼버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실 교회죠, 우리가. 근데 그게 사실은 출애굽에서 회중, 총회를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총회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잘 발음 안 하니까 뭐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주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니까 결국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여호와의 총회와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광야의 그 하나님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고 말씀을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던 그 단어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이방 신자들,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재밌는 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 뭔가 이방인들, 뭔가 어떤 뭐 이런 어떤 약간 불결한 존재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막 선언하고 있는데 그와 약간 뒤집어서 읽어보면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바로 여호와의 총회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곳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는 여러분 그 그리스 건축 양식 보게 되면 코린트식이라고 있죠. 코린트식. 코린트가 고린도입니다. 그만큼 뭐죠? 역사와 문화가 오래된 그런 고린도 도시죠. 그래서 이곳에는 그 축제 중에 포세이돈 축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 그 올림픽 경기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포세이돈 경기 유명하죠. 양쪽에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어요. 고린도는 길목 같은 데 위치해 가지고 동서 양쪽에 이렇게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한 도시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크로 고린도라고 고린도 정상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음란한 곳으로 많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막 그 선원들이 이렇게 이쪽에 정착하게 되면 이곳을 방문하게 되고 또 이제 음란한 짓을 벌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고린도스럽다. 고린도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글하다처럼 고린도스럽다는 말이 음란하다는 말까지 이렇게 될 정도까지 아주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그 도시가 그리스를 대표하는 도시였는데 아테네와 함께 이 도시가 로마의 싸움에서 져버렸어요. 패해버렸습니다. 로마의 싸움으로 완전히 패해가지고 이제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옛 고린도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음란스러웠던 고린도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0년 후에 시저가 고린도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뉴 고린도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인구도 없잖아요. 정통 가문도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거기가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퇴역 군인들이 주로 오기 시작합니다. 해방 노예들, 무역업자, 수공업자들, 뭐 하여튼 여러 민족이 떠돌아는 이민자들, 난민들,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들이 이렇게 건설이 됐죠. 그러니까 고린도의 주인들은 뜨내기들이에요. 정착민들이 아니고 이주민들이, 오래 했던 이주민들이 도시에 고린도의 그 주인들이 되어서 그래서 고린도에는 라틴식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고린도 헬라식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라틴식 이름도 굉장히 많고 하여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해가지고 정착하게 된 거죠. 근데 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럼 뭐죠? 저는 오히려 새로운 민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고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민족 정체성이에요. 니네가 뜨내기고 그 사실은 내가 어떤 뿌리가 있으면 사람이 흔들리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죠. 마치 이들은 이주민이에요. 우리 한인들이 어떤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교회라는 공간에 모이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어떤 교제권이 되기도 하고 뭔가 깊은 뿌리를 하나 생성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들기도 하죠. 마치 지금 그런 느낌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니네는 이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다른 고향 없어. 이제 니네 고향은 하늘 고향이야. 그래서 그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빌립보서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민권이라는 단어도 사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속을 정해주는 거죠. 소속.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는 엄청 위대하고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선민이었던 그런 존재인데 바로 너희가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정체성을 새로 부여하면서 이를 통해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들의 터전을 확인시켜 주면서 동시에 뭐죠? 그러기 때문에 뭐요? 너네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쓰려다가 왜냐면 고린도 교회가 파벌도 많고 바울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권위 무시하고 막 여러 가지 하여튼 안 좋은 게 있어서 화를 내려다가도 갑자기 바울이 화를 좀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니네는 그냥 그런 옛날 뜨내기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살자. 그런 느낌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이게 이제 하나의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가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하늘 민족의 하나의 어떤 나라가 형성된 거죠.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 어떤 선민 의식들, 그게 실제 역사 속에 실현이 됐어요. 실제 이게 하나의 어떤 전혀 연고도 없었던, 물론 뭐 어느 정도 영혼을 찾을 수 있겠다. 연고도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어떤 민족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게 역사적으로 실현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아메리카 미 합중국, 미국이 바로 그런 사회인 거죠. 미국은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으로 몰려들었죠. 근데 영국에서도 역시 또 여러 가지 안전 사건들이 발생하고 핍박을 받게 되자 이들이 다 이제 신대륙이라는 당시 아메리카로 이렇게 가게 됐죠. 근데 그들이 그냥 갈 때 우리는 그냥 유럽 떠난다, 아이고 그냥 새로운 거 찾아갈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의식이 무슨 의식이 있었냐면은 자기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심정으로 나는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광야로 심부름을 보낸 어떤 사명의 공동체, 광야의 심부름꾼처럼 이렇게 자기를,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 청교도들이 어떤 사명을 가졌냐면은 우리는 광야의 심부름꾼이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가 산 위의 동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의 동네. 더 시티 온 더 힐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세상에 우리를 다 주목하고 있어.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아.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우리가 미국이란 땅에 건설하기를 원해. 이런 느낌으로 갔던 거죠. 이런 정신이 1630년에 그 아메리카로 향하는 그 아벨라호 청교도들이 계속해서 갑니다. 배를 타고 이제 매사추세츠로 넘어가는데, 그때 1630년 그 식민지 주지사가 됐던 존 윈스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윈스롭이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몇백 년 사이의 위대한 설교 중 하나로 뽑히는 게 요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정당한 이유는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이 사역에 있어 우리는 마치 한 사람처럼 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예정으로 서로를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도시로서 존재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긴 설교 중에 제가 일부만 좀 읽었는데, 사실 이게 미국의 이상을 밝힌 하나의 설교가 되었고,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사에서 자주 인용하죠.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도시로서 존재하게 될 거라는 미국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명의식, 하나의 민족의 비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정복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갔던 거죠. 이런 사명 있는 민족이 사실은 건강하다가 뭐 그냥 의미를 떠나서, 요즘 미국이 너무 이 사명의식이 강해서 문제죠.
모든 세계 일에 자꾸 개입하려고 해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이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은, 저도 이제 정부 중에 이렇게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는데, 공화당은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좀 싫어했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는데, 요즘은 갑자기 또 트럼프 시대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너무 자신의 이념과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참여하려고 하고 오히려 전쟁을 많이 일으켜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가 미국의 전쟁이 더 많아요. 공화당 때보다. 세계에서. 차라리 그냥 자기의 그냥 욕심만 밝혀. 그래서 욕심이 되면, 이익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해야 되는데, 모든 세상 문제를, 세계 문제를 자기가 사사건건 개입해가지고 뭔가 기준 세워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 안 들으면 전쟁이 이러니, 참.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요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출발한 게 바로 이 미국이라는 그 나라고,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바울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어떤 위로, 그죠? 우리는 어떤 뭐 이렇게 뭐 힘도 없고 운이 없어서 이렇게 온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고,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냈고, 이곳에서 뭔가 하나님이 뜻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거, 그게 하나의 위로죠. 그게 하나의 비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건 뭐죠? 이것은 책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니네 욕심대로, 니네 어떤 자랑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죠? 바울이 나중에 이제 교회에 음란하지 말라, 음란한 자들 쫓아내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몸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 이거죠.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위대하게 만들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유태인들이 민족 지능 테스트 하게 되면은 그렇게 IQ 뛰어난 쪽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요. 근데 불구하고 노벨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특별히 경제학은 거의 60%다 쓰는 그 어떤 탁월함들, 지적 능력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민의식에서 잡힌다. 선민의식.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뭔가 함부로 자기 인생을 버리려고도, 함부로 그냥 하려고 하고도,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 완전히 이렇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인데 가만 놔둘 수는 없겠어. 이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겠지, 이거죠. 그런 의식들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끝까지 도전하게 만들고 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선민의식이 똑똑하게 만듭니다. 선민의식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능보다 더 중요한 의지잖아요. 의지.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 됐어요.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살 길 다 저기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담겨지는 말이 바로 그 의미를 할 겁니다. 좀 더 이 말씀 좀 더 우리가 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여기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 좀 더 보려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뭐 있지만 여기 쓰고 있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죠. 근데 에클레시아는 뭐 총회 회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생성된 곳은 어디냐? 그건 헬라 사회죠. 헬라 사회인데, 헬라 사회에 우리가 보통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죠. 이곳에서부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그래요.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민주정치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그 헬라어를 좀 이제 우리가 분해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크하고 클레시아가 이렇게 합성된 단어예요. 에크라는 건 뭐냐면은 from이라는 뜻을 가지고, from, 뭐뭐로 이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시아는 클라오에서 부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러가지고 모였다, 모인 사람들, 불러서 모인 사람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고대 그 그리스는 그 도시국가였죠. 그래서 폴리스라고 하죠. 폴리스가 도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국가가 돼버렸지만 도시 자체가 하나의 국가예요. 국가인데 여기서 만약에 중요한 일이 발생해요. 만약에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될지 살아야 될지, 아니면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때는 뭐예요? 시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묻고 투표를 합니다. 유명한 게 조각투표라는 거잖아요. 조개껍질로 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돌멩이로 하든지 기와장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찬성 반대를 이렇게 묻고, 그러면서 의사를 물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민주정치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리스가 망했죠. 로마한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모든 도시들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전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그 지방자치정부에서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게 필요할 게 아니에요. 그때 사용했던 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거기에 1세기 교회 권위자 웨인 믹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가장 보편적 용법은 그리스 도시의 자유인 남자들의 회합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와 로마의 군주들이 중요 권력들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빼앗아갔을 때조차도 줄곧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바울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 에클레시아는 그냥 광야교회를 의미하는 거야 라고 썼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들었던 초대교회는 뭘로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의 정치적 모임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정치적 회합. 우리 모임을 에클레시아래. 뭔가 자치 조직이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을 것이죠. 전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그 첫 출발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이다라는 겁니다. 민주적. 진짜 민주적이에요, 실제 교회 자체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여러분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민주적입니다. 민주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교회는 생각할 때 뭔가 권위적이고 뭐 질서 얘기하고 뭔가 목회자 중심적이고 사제 중심적이고 일어났던 어떤 계급적인 항상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게 교회인데, 첫 출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어떤 그런 민주정치의 그 기반을, 그 단어를 교회의 어떤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그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형제들아, 그죠? 직책이 없어요. 자유인건 노예건 뭐 아니면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냥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베베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다 불렀던 거죠. 형제 자매예요. 그 안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의 민주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평등성이죠. 초대교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직책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도도 나오죠. 감독도 나오죠. 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근데 그건 직책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은사라고 봐야 됩니다. 은사에 따른 분류일 뿐입니다. 네가 예수를 받고 그다음에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 그럼 넌 사도해. 그거죠? 네가 보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좋아, 잘해. 그럼 너 집사해. 이겁니다. 그냥 섬기는 은사. 그래서 은사 중에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위로하는 은사도 있어요. 위로하는 은사. 그게 무슨 직책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네가 위로 잘하니까 성도도 네가 위로하고 다녀. 너 예언 잘하네? 너 같이 예언하고 다녀. 이거죠. 그래서 직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은 뭐예요? 자기는 사도라고 하면 사도 때문에 특권 얘기하는 거 없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서를 좀 계속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어쩔 때는 사도 바울이 TMI가 많아요. 너무 많은, 여러분이 그냥 이런 거죠. 뭐 결혼 문제, 여성 문제, 머리 쓰개 문제, 뭔가 은사 바운지 되면 야 이렇게 해 하면 끝이잖아요. 이거 해 저렇게 해. 이게 권위적인 거죠. 권위적이지 않아요.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 이 경우에는 합방해라. 이 경우에는 결혼하지 마라. 만약 이런 경우가, 이 사례는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게 하나가 굉장히 자상하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가
유모처럼 섬겼다는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그냥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난 세례 두 사람만 세례 줬다고 하잖아요. 두 집 고린도 교회에서 설립자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도 잘 안 줬어요. 이렇게 세례 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자신의 어떤 권위랄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냥 달래고 설득하고 요청하고 자랑하는 게 있다면 고난을 자랑할 뿐이에요. 하나님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이거 자랑한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고 그래서 조직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제가 볼 때 조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로라는 단어입니다. 장로. 근데 장로라는 단어는 사도 이후 시대에 이제 사도들 돌아가시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 직책이 필요하니까 이제 장로 중에 대장을 이제 군적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 그게 교황까지 가는 거죠. 거기서 뭔가 사제 계급이 나오고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사제도 없고 평신도도 없어. 다 그냥 하다가 은사대로 그냥 활동했던 게 초대교회고 그게 바로 이게 초대교회 안에 민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만인사제주의 있죠. 종교개혁에 만인사제주의가 결국 일어났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에클레시아의 정신, 민주적 정신을 그대로 다시 재현한 거,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바뀐 게 저는 만인사제주의라는 거죠. 모두가 사제예요. 목회자가 따로 있고, 수도사가 따로 있고, 사제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고, 그거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제입니다, 사제. 모두가 다 하나님 평신도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목사들이에요. 그게 만인 사제주의죠. 그런데 현대교도 물론 목사 장로가 있죠. 목사 장로가 있지만 조직의 필요 때문에 생겨지만 여러분 목사 장로를 왜 세웠는지 좀 보셔야 되죠. 만인 사제주의가 기초입니다. 자, 그런데 한 도시 같은 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옛날 그리스식으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대표를 뽑았어요. 대표. 이 대표가 뭐예요? 장로죠. 장로. 우리 민주주의 제도처럼 똑같이 뽑으면 국회의원 뽑듯이 장로로 뽑고 장로로 하여금 뭐죠? 성도들의 뜻을 네가 그냥 여기서 실현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장로들 중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자로 뽑은 게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너는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담당해서 선택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의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은사일 뿐입니다. 은사에 따라서 목사나 장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들이 세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가 장로고 목사죠. 그래서 목사나 장로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도 분별해야 되지만 누구의 뜻도 분별해야 되냐면 성도들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뜻을 실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에클레시아의 정신에 맞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목사라는 직이라는 거죠. 목사라는 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예요. 목사직이 내가 목사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직을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 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는 사명의식을 줬죠. 소명의식.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소명의식을 제일 먼저 그걸로 잡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성도의 부르심.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빙이라고 합니다. 청빙.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신학교 가고 그다음에 신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로서 청빙받고 이 과정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로부터 청빙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이 성도 공동체 전부 사제예요. 근데 다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한 사람을 정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자. 이게 청빙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그걸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목회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뭐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 뭡니까?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사실은 가르치는 은사. 왜냐면 성도들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이걸 제대로. 그러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스펄전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잘해요. 말씀을 잘 전하니까 뭐죠? 그쪽 청중이 너 목사해 해가지고 목사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신학교 안 나왔죠. 이렇게 안 나오고 사실은 이게 개혁교회 정신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나 신학교 갈래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나는 신학 공부하고 싶어. 괜찮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 건 괜찮은데 목사라는 건 뭐가 필요하냐면 성도의 부르심이 필요하다니까. 우린 교회가 너를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자로 선택하고 싶어. 이게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충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워놨으면 이제 그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 어떤 평신도들 자꾸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책망할 때, 이렇게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 천직인 목사가 있는데, 니네가 왜 설교,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은사 침범하지 마, 그랬어요. 은사 침범하지 마. 얘가 은사가 있고, 은사가 있어가지고, 성중들이 하나님 목회자로 말씀 선포하고 목사 세웠으니까, 너는 이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줘, 이겁니다. 이런 면에서 병신도로 하여금 설교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했지, 이게 천직이니까 하나님의 익명했으니까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에클레시아 정신, 만인 사제주의의 정신 속에 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조직이라는 체계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어떤 환경이라면 저는 집사나 평신도가 설교하고 안수하고 세례 주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제예요. 우리들이 사제죠. 단지 필요해서 한 사람을 세웠을 뿐인 거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 여기에 숨겨진 하나의 민주적 정신, 아니면 만인 사제 정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 했던 직분이 되었을 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자신이 기도해서 받은 감동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성도들이 뭘 원하느냐, 그걸 실현하고 그걸 대변시켜주는 게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좀 더 볼 수 있는 것은, 보면 이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역시 교회는 결국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사람들의 모임. 쭉 보면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결국은 사람들의 모임,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게 아주,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죠. 더 이상 교회는 장소가 아니죠. 교회는 공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선언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공간. 그래서 시공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렇게 아주 거대한 건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처럼 막 비린내 나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장소로부터 일찌감치 이렇게 탈피했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초대교회는 장소를 안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초대교회는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렸느냐? 주로 교회당 건물도 안 세우고 가정집에서 그랬습니다. 가정집. 여러분 고린도전 16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간절히 문화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교회였어요. 집이. 그러면 이게 왜 교회냐? 왜냐면 이 공간에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모였던 거. 공간은 별로. 만약에 근데 저는 이 집이라는 게 사실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보면은 수공업자들이에요. 대부분 무역업상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은 여기 집이라고 보기보다는 공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게에서, 왜냐면 가게가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옛날 도시라는 곳은 여러분 헬라 사회 도시라는 건 정말 인구 밀도가 서울보다 좀 더 심각했어요. 옛날 같으면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정말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 넓은 공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넓은 공간이. 그래서 헬라 사회 같은 광장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왜냐면 저녁엔 다 광장으로 나와요. 답답해도 못 살아요. 거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자기다가 또 이제 하루 일하다가 또 와서 하고, 저녁엔 잠깐 잠만 자고. 근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못 드리죠. 그냥 집이나 이런 데 좁은 곳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 있죠. 두란노 서원인데,
누구는 두란노 서원하면 마치 도서관이나 강당을 자꾸 연상을 해요. 그게 아니고 공장입니다. 공장이에요. 이 두란노가 티라노스 해가지고 괴물, 공룡 있죠. 공룡. 아주 싸나운 공룡. 그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무슨 도서관에다가 이렇게 티라노스라는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공방 같은 곳입니다. 공방. 그래서 그 드로아의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다 떨어지죠. 전형적인 공방 구조입니다. 공방. 1층은 가게, 2층, 3층은 창고나 아니면 이게 집으로 사용하던 그곳이에요. 3층 같은 데 난간에서 이렇게 듣다가 이제 막 가게나 집이나 다 빽빽히 모여 있었겠죠. 거기서 설교 말씀 듣다가 그냥 이렇게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여튼 초대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건물을 갖게 되었느냐? 건물을 갖게 된 것은 이제 기독교 공인 이후죠. 기독교 공인.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했죠. 처음엔 짓지 않고 그냥 어디로 갔냐면 보통 당시 옛날 신전들 많았잖아요.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보존된 이유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이거 그냥 우리가 교회로 사용하겠어. 교회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옛날 이렇게 법정 같은 데 있대, 법정. 바실리카 양식에.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는 바실리카 양식이 생성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물을 안 지었다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건물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교회는 정말 이 건축 때문에, 교회 건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험들도 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폐해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뭐 이렇게 교회 건물을 크게 세우려니까 여기에 헌금을 강요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막 하나 했던 임직이라는 거,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얼마에 팔리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대구에서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혁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죠. 교회는 그냥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남서울교회가 옛날에 그랬군요. 이게 교회라고 안 붙이고 예배당이라고 붙였어요. 이렇게 건물 하나 놓고 이건 남서울 예배당. 교회는 사람이고 하나의 그런 정신들을 이렇게 밝히려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한때는 또 이 강당형 교회들이 유행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 건물 때문에 너무 폐해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 안 짓고 그냥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지어서 강당으로 헌납하고 우린 거기서 예배드리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의 어떤 개혁적인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좀 이렇게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 건물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막 또 교회 자체를 어디에서는 그냥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성전. 교회는 그냥 성전이야. 근데 성전은 아니죠.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성전은 아니죠.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이고 성전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성전인 거죠. 이게 아니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건물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건물에서 너무 건물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자꾸 퇴색시킨다 하면 건물 안 가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모임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다. 그럼 건물 필요하면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냥 단지 그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가정집에서 공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였으면 얼마나 모였을까요? 가정에서 아무리 제가 고린도 지역 이렇게 집들과 구두 같은 거 이렇게 옛날 고고학적인 걸 발굴해도 그 좁은 집에 40-50명 못 들어가요. 아무리 해도 40-50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린도 교회도 한 20명에서 한 40명 정도의 그런 공동체고 그건 공동체들이 몇 개 고린도 지역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그 모습 보면서 좀 더 저희가 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와 비슷해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비슷합니다. 숫자 면에서 그랬다. 숫자 면에서 뭐 먹는 것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만찬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 하여튼 뭐 그러면 이 숫자가 성서적인 거냐? 아니죠. 그건 뭐 그냥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냥 그 형편이 그래서 그렇게 모인 거지. 뭐 어쨌든 광장에서 모이기도 하고 어쨌든 카타콤에서 모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니까.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 사람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그 사람이 소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때 보면 함부로 권면을 못 해요. 항상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너를 왜 쫓아내야 되는지, 네가 왜 하나님의 뜻에 뭔가 설명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그만큼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존중한다는 거에서 그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랑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초대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현재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